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인가, 어떻게 올바르게 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난해하거든요. 저는 올해 목표를 잡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골고루 좀 한번 읽어보자, 편식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성경 본문을 선정을 좀 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왜 빼먹었는가 하시겠습니다만 출애굽기는 2월에 새벽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건너뛰고 레위기를 오늘 선정하게 되었고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뽑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뽑혀 올라온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거룩해지는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리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의 자리로 옮기세요.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교회의 큐어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심 구절을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정했습니다. 이 본문은 거룩의 세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거룩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길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 거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없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과 하루 종일 햇살을 받지 않는 공간은 그 온도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햇살 고운 북카페가 있습니다만 북카페는 오후에 들어가 보아도 밤에 들어가 보아도 사실 별로 춥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넓은 유리창으로 햇살을 많이 받아놓고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만 요쪽 자리쯤이 가장 춥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추워서 덜덜덜 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자리가 춥냐면 제가 보니까 난방기의 사각지대가 아마 여기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난로 좀 하나 해달라고, 이 자리에 난방기 좀 하나 놔달라고 하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추운 곳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아프다는 소리를 정몽주가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문병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팔순의 노모가 정몽주를 불렀습니다. 얘야, 지난밤 꿈자리가 너무 안 좋으니 너 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정몽주에게 지어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 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나 이 시를 듣고도 정몽주는 어머니의 말씀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던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신앙인들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 자리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는 너희들이 신앙인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을 쉽게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은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년이고 2년이고 이 나무를 제대로 길러내서 옆으로 옮겨 심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튼실하게 길러냈는데 옮겨 심기를 사막이나 돌무더기 황무지에다가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틀을 못 버티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쓰러져 가서 금방이라도 시들시들 죽을 것 같은 나무도 시냇물가에 심어 놓으면 이 녀석은 사는 것입니다. 이만큼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신앙의 나무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나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가장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에 심겨지셨으니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꼽으라면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곳에 가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우선적으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 거룩한 성전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들을 꼽으라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일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위의 첫 번째 등장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야곱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되었고요. 모세의 뒤를 따라서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을 12등분해라. 그리고 모든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로 되어진 그 족속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으로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땅을 골고루 분배를 받는데 셋째 아들 레위에게만은 땅을 분배하지 말아라. 어떤 의도였습니까? 레위 족속의 후손들은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물고기를 잡아서도 안 된다.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성전 관리만 해라. 백성들을 예배로 이끄는 일만 하라. 자자손손 그렇게 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대를 이어서 목회자 집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선택받은 족속이요 축복받은 족속입니까? 그러니 레위의 후손들은 당연히 거룩한 집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면서 레위기의 이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레위기의 중심 내용은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거룩한 예배로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세밀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와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풀어보면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는 법, 이것을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모범 예배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가질 것인가 못 가질 것인가, 이것이 판단은 날진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레위기 같은 책을 기준으로 해서 레위처럼 거룩한 곳에 머무는 것을 우선시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그 머무는 자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우리를 거룩으로 안내하고 이끄는
신앙의 자리를 탐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신앙의 자리를 옮기면 달라집니다. 신앙의 자리를 옮기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내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부터 레위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의 후손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성전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백성들을 예배로 이끌고 그리고 거룩으로 이끄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거룩으로 안내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라면 이 사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였었냐 하면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세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관이 어떤 곳입니까? 세금 걷는 곳입니다. 레위인들은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레위인들은 물고기를 잡아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세금을 걷는 세관이라니 거기는 절대 레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그 레위가 성전에 있지 않고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세금을 걷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레위야, 네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네가 앉아 있구나. 나를 따르렴. 네가 정말 앉아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레위가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앉아서 돈벌이하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거의 대박처럼 최고의 돈을 거둬들이던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그가, 그러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명 어부들을 부르실 때도 성경에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어부들이 따른 것보다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더 많이 버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어부는 버리고 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배와 그물을 어떻게든 얻어서 그 자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리였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린 다음에 나도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고 이전에 했던 그 세리 자리 내놔 그러면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누구나 다 엄청난 돈을 갖다가 퍼부으면서 그 자리 하나 따내려고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설프게 달려들어가지고는 주어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세리 한번 하겠다고 줄을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의 버림은 다른 제자들의 버림보다도 더 완벽하게 제대로 버린 버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숭고한 버림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레위의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을 통하여서 세관에서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리를 옮겨간 레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자리입니까? 그렇게 다 버린 레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있는 자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마태와 동의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의 특징 하나, 첫째는 마태는 사실 읽어보면 이게 요약정리의 달인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마태복음 제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요약정리하는지 이거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요약정리를 잘했을까 보았더니 이게 돈 세는 사람이라 이게 아주 세밀했던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장의 족보가 얼마나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산상수훈 한번 보세요. 말씀의 집대성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읽으며 예수님께
푹 빠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산상수훈 보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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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앞으로 달려 나왔다는 것이죠. 아무튼 마태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마태는 요약 정리의 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두 번째, 마태는 구약의 대가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을 최고 많이 인용을 합니다. 무려 65번이나 인용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서야 그거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말씀 저기에는 저 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 예언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구약의 대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 세 번째, 마태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한 번도 전면에 얼굴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이 마태는 스스로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누가복음 5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도마도 그리고 야고보도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의 육성이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는 그의 육성이 단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야 다른 사람들이 썼으니까 마태를 한쪽으로 치워놓았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은 마태 자기가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러한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나도 멋있는 신앙 고백,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멋있는 일을 한 게 있어 하고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무엇든지 내가 한 역사적인 거 하나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관에서 선교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이외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의 사람입니까? 조선시대 초의 선비 가운데 맹사성이라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19살에 장원급제를 하고 20살에 파주 군수가 된 거예요. 이 젊은 나이부터 그렇게 승승장구하니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파주 군수로 처음 부임받고 그래도 옛날에 예의를 갖추는 시대이니까 그 파주에서 가장 어른 선비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게 되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 선비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군수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따를 만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시오. 그리고 많이 베풀도록 하시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도 뭔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시오. 그리고 많이 베풀도록 하시오.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내가 뭐 겨우 이런 정도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그러고 투덜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문을 열고 나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가 그래도 차는 한잔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의니까 차는 한잔 해야지.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어른 선비가 잔에다가 차를 따라줍니다. 녹차를 따라주는데 잔에 철철철철 넘치는데도 녹차를 끊이지 않고 계속 따라주는 것입니다. 어르신,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망치겠습니다요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선비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면서 어찌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모른단 말이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맹사성은 쇠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 터진 것처럼 깜짝하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급하게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옛날엔 얼마나 문들이 작아요. 머리를 세게 하고 쿵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선비가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레위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보고 싶다고 찾아와서 아부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찾아와서 손을 싹싹 빌면서 세금 좀 깎아주십시오. 이거 낼 돈 없습니다 하고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관이라는 그 자리는 정말 목에 힘을 주고 살아야만 하던 거드름의 자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집필하면서도 자기의 공적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내하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런 일들은 기록하되 레위 마태는 스스로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조용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자리에 앉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 앉으니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제대로 옮기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거룩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옮기고 싶다 해서 누구나 다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옮길 수 있으면 좋죠. 옮겨서 제대로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옮길 수 없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좀 드리고 싶고 금요 심야기도에도 나올 수 있지만 나는 야간 근무하기 때문에 이거 옮기지도 못하고 참 어쩌지 못하겠다. 밤 11시 12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는 꿈도 못 꾸시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직장도 옮기고 싶고 사업도 옮기고 싶고 이것저것 옮겨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거룩의 자리에 앉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 하나 옮기는 것, 직장 하나 옮기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직장, 그 일터, 거기를 거룩의 자리로 만드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며 설교 사역도 하는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번은 휴가를 하와이로 이제 떠난 거예요. 미국의 동부에서 살다가 하와이까지 갔더니 이게 시차가 한참 벌어지니까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새벽 2시가 되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해변을 한번 거닐고 와야 되겠다 하고 거닐다가 보니까 가게 하나, 식당이 하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 들어갔고 마침 새벽 2시 배가 고프니까 샌드위치도 하나 시키고 커피도 한 잔 시켜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본 것처럼 식당 안은 지저분하고 별로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커피를 좀 마시고 있는데 시끌벅적하게 7, 8명의 아가씨들이 들어오는데 거리에서 이리저리 술 팔면서 지내는 그런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끌벅적하게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노닥거리고 있다가 아가씨 한 명이 야, 나 내일 생일인데 내가 벌써 39살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아가씨들이 전부 다 야, 그래서 뭘 어쩌라고, 네 생일인데 뭘 어쩌라고, 케이크 사라고, 꽃 사라고, 축하해달라고, 야, 우리가 뭐 그런 인생이냐, 그냥 대충 살아 이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내가 내일 나 생일인데 했었던 그 아가씨가 내가 너희들 보고 케이크 사달라고 그랬어? 너희들 보고 꽃 사달라고 그랬어? 그냥 내일 내 생일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더라는 거예요. 결국 머리끄댕이까지 잡을 만한 상황까지 갔는데 식당의 주인이 그들을 겨우 뜯어 말렸고 그들은 집으로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캄플로 교수가 한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나 내일 생일인데. 그러면 서로 간에 그래 축하한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도록 저들이 저렇게 닫혀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들이 이들로 하여금 단순한 생일 축하 한마디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자리가 이들의 마음을 닫도록 만들었구나. 이들의 다친 마음의 자리를 바꾸도록 해보면 어떨까? 캄플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느냐고.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매일 새벽 이 시간이면 꼬박꼬박 오는 아가씨들입니다.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단골이긴 하지만 매일 싸워요 이러더라는 거죠. 이 캄플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실은 아이디어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아가씨 생일 잔치를 우리가 한번 해주십시다 내일, 그랬던 것이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식당 주인의 부인이 있죠. 아 그래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 아가씨들 친구들에게 제가 미리 연락해서 깜짝 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모아놓을게요. 한번 해보죠. 그런 거예요.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에 아가씨들은 다 모였고, 그리고 한 친구가 그 아가씨 이름은 아그네스였다고 합니다. 아가씨 손을 잡고 늦게 들어오면서 문이 벌컥 열리는 것과 동시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처럼 얼음 기둥이 되어서 깜짝 놀라서 서 있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굳어버린 아그네스가 문화에 서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아그네스는 어린 시절 케이크 받아보고 생일 축하 노래 들어보고 3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생일 축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식당 안에서는 전부 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그네스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고, 그 노래를 함께 불러주는 그 여자들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촛불에 불을 끄고 나서 케이크 잘라라 먹자 하는데 이 아그네스가 제안을 합니다.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 내가 집에다 보관하면 안 될까? 나 케이크 받아본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 케이크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집에 가져가서 보관하면 안 될까? 혹여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보관했다가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그래 너 가져가라. 여기서 자르지 말고 너 가져가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집에다 갖다 놓고 올게. 아그네스가 그 케이크를 들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안이 조용해진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교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아그네스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교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지구상에서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나누어졌고, 사람들의 눈은 퉁퉁 부어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캄폴로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캄폴로 교수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 식당은 술이나 마시고 싸움이나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자리로 뒤바뀌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룩한 자리 예배다, 거룩한 자리 예배드리는 장소, 이런 자리 나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술판이 벌어지는 곳 같은 곳, 싸움판이 벌어지는 곳 같은 곳,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런 자리일지라도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자리를 거룩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 노력하고 애써보고 머리를 써보면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거룩의 자리는 있습니다. 거룩한 전 성전과도 같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옮기게 되면 사람은 달라지죠. 레위 마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의 자리로 빠르게 옮기지 못할 수도 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의 자리를 내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술판 싸움판의 자리도 마음 하나 바꿔먹으니 거룩의 자리가 되었다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의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거룩의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달려 나와서 거룩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빠른 거룩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또한 레위 마태처럼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자리로 빠르게 옮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모임이든지 거룩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